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하나님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지난 주일 예배를 설교를 통해 우리가 나눈 것처럼 오늘 그 9월 1일은 정확히 85년 전 9월 10일입니다. 죄송합니다. 9월 10일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한 그 총회가 있었던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말씀으로 모세가 유언과 같이 이렇게 이제 한 그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인데 그 말씀에는 뭐 단순한 논리가 들어있죠. 하나님께 생명과 복이 있으니 생명과 복을 택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사망과 화를 택하는 것이고 너희의 날이 길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85년 전 오늘에 있었던 장로교 총회에서의 신사참배 가결은 생명과 복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알지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중에 지금 생존해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들도 생전에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그 속으로는 그가 신앙 양심이 살아있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었다고 그는 생각하고 판단할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처하여 그 나라로 걸어 들어가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과 같은 상황인 겁니다. 출애굽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음식이 없다 하여서 모세에게 또는 뭐 아론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시에 교계 지도자들 이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후에 신사참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친일 행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유일신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모세오경이나 구약 성경을 아예 배제시켜 버리는 그런 일을 했던 그 목사들 그들은 과연 자기의 길을 돌이켰을까요? 또 그들을 지지하고 따랐던 수많은 한국 그땐 조선이죠. 조선교회 성도들은 과연 그들의 길을 돌이켰을까요? 해방 후에 그러한 반응은 명확히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의 역사들을 이렇게 돌아볼 때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업화를 거치면서 큰 양적 성장을 했습니다. 마을마다 그 교회 십자가가 없는 마을이 없었죠. 그것이 도시든 아니면 빈민촌이든 농촌이든 어촌이든 할 것 없이 교회 없는 동네가 없을 정도로 교회는 세워졌고 어디든 교회 십자가만 세우면 그것이 천막을 친 교회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곳으로 모였고 양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거쳐왔습니다. 그럼 우리 눈으로 보았을 때에 뭐 명확하죠. 교회가 부흥했다. 한국 교회는 성장한다.
그리고 미국 다음으로 해외로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는 교회다라는 그런 칭찬을 우리 스스로도 이제 좋아하고 즐겼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외적으로 보았을 때는 성장도 했고 칭찬도 받고 부러움도 사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었는데 그 과정 중에 분명히 한국 교회는 배교의 길을 스스로 걸어갔었고 물론 그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긴 있었죠. 그러니까 일부 있었습니다만 한국 교회 주류는 명확하게 배교의 길을 걸어갔었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는 양적으로 이후에 해방 후에 성장을 했습니다. 이 두 원인과 결과를 봤을 때 우리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신앙 없는 자의 눈으로 보면 단순한 계산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변해도 되고 상황에 따라서 분리하면 조금 어느 부분은 눈을 감아버리거나 변질시켜도 결과적으로 내게 유리하게 뭔가 다가온다면 그것은 옳은 선택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논리도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죠. 생명과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만약에 발걸음을 돌리면 얼굴을 돌리게 되면 그래서 세상으로 향하게 되면 거기는 뭐 화와 저주가 사망과 저주가 거기에 있는 거지요. 그러한 논리가 명확하게 성경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은 그렇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우리 눈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각자의 인생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오신 연수가 다를 것인데요. 여러분 생각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면 그대로 고지고대로 따르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눈을 돌이켜서 세상의 가치들을 조금씩 섞어서 취하게 되었을 때에 내가 얻게 되는 그러한 결과들이 조금 더 유리하게 내게 다가올 수도 있다. 그 정도는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겠지.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어느 쪽에 더 많은 비중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했던 이야기들은 뭐 2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청소년 부서나 주일학교 부서가 크게 이렇게 부흥하고 양적으로 성장하는 기간이 끝나고 인구 연령 그 비율을 보았을 때에 이 피라미드 구조가로 되어 있던 이 교회의 연령층들은 다꼴의 형태를 가지고 나중에는 역삼각형, 역피라미드형의 구조를 가지게 되면서 야 이런 식으로 가면 교회에 미래가 없겠다라고 진단하기 시작했던 게 바로 20여 년 전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걱정하면서 대처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주일학교를 살리고 어떻게 하면 청소년부를 살리고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발걸음을 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많은 투자를 하고 애를 쓰고 교회마다 새로운 교육관을 짓고 교육 예산들을 많이 이렇게 늘려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 다음 세대들, 그 자녀 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줄어들고 있는 그 속도는 더욱더 가속화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그럼 진단과 처방이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되는 것은 교회의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당시의 주일학교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문제였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죠. 해결하지 못한 우리의 죄악이 문제였습니다. 교회가 한 발로는 세상에 딛고 있고 한 발로는 교회를 딛고 있으면서 그 가운데서 머뭇하고 세상 쪽으로 완전히 기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쪽으로 완전히 신뢰하는 것도 아닌 세속화되어 있는 교회가 문제였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왔을 때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부모요 선배라 할 수 있는 조선교회와 한국교회로 넘어오는 그 해방기와 일제강점기 시대를 같이 살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쌓아 놓았던
어떻게 보면 죄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우리가 외면해버리고, 그것은 내 일이 아닌데 마치 내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니 원죄가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그 시대에 있었던 죄악이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하면서 그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역사의 하나의 귀퉁이로 몰아넣어버리고 외면해버리고,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정당성을 찾기 위해 양적 성장, 그것을 가지든 아니면 양적으로 확보된 것을 방어하든 거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자기의 문제를 온전히 진단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저 스스로도 그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우리의 지식의 근거, 판단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데, 그래서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이냐를 판단할 때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세상의 가치관에 그것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가치관을 두고 거기에서 지식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데, 우리가 늘 그렇지 못했죠. 잘 되면, 풍성하면, 무언가 잘 풀어지면, 세상에서도 우리가 잘 나가면, 그러면 잘 된 것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세속화된 그러한 신앙에 빠져 있고 거기에 안주했었기 때문이 아닌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말씀을 더욱 사모해야 될 시기에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한 양적으로 성장하고 경제도 호황기로 접어들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취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말씀과 진리와 함께 싸워야 될 그 문제를 우리가 외면하고 눈 감아 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한국 교회가 지금과 같이 진짜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육신의 생명이 다해가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40년간 자기가 인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이들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똑같은 죄인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없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을 볼 때에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걱정도 됩니다. 내가 있을 때도 이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여지없이 불신앙인의 모습을 드러냈었는데 이들이 내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17절 18절 말씀처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이거는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하면이라는 모세의 이야기지만 우리는 그 뒤의 역사까지 알고 있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정착을 한 다음에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가정법으로 되어 있지만 아니죠. 이스라엘은 그 길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18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가나안에서 잘 정착하고 살까? 이방인의 문화와 그들의 기술,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습득해가지고 이 땅에서 효과적으로 더 정착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두고 이방의 신들도 그들의 문화도 같이 이렇게 포용하는 방법을, 그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라 그들은 생각했겠지만, 그렇게 하면 오히려 결과는 너희의 날이 그 땅에서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봤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전해주신 그 계명의 말씀 중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또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에 취약한 자들인 것을 잘 압니다. 그 시작부터 그랬기 때문이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을 보았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또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만들지 말라.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쓰지 말라.
하나님을 도구로 써서 너희들이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우상이다. 하나님과 다른 것을 저울에 두고 어느 것에 무게가 더 있는가라고 이렇게 하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하면 쉽죠.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지 마라. 다른 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것이 너희의 우상이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막 태어난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출애굽한 상태였지만 그들의 신앙은 성장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답보의 상태를 걷고 있었죠. 마치 학교를 입학한 학생들이 초등학교를 생각해 보면 뭐 요즘은 다 한글을 다 떼고 들어온다, 뭐 구구단까지 다 떼고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교과 과정으로 보면 1학년 들어오면 한글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1학년을 입학했다고 해서 6학년 졸업하는 졸업생과 똑같은 그 학업 수준, 직접 수준을 1학년 때부터 갖출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인력, 선생님들, 또한 나라의 지원, 부모들의 지원, 사회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교육받는 시간들을 6년여간 보냅니다. 그래야지만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직접 수준을 갖추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가나안에서의 생활이든 그것이 광야에서 생활이든 간에 그것은 학교와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우리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필요한가? 그 학기를 보내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학년 입학했습니다. 1학년 입학했는데 6학년 때까지 배우는 그 모든 지식들이 쓸데없어 보입니다. 자기 부모님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수학이나 영어 이런 부분들도 물론 요즘 영어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으로 어플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번역도 됩니다. 그 여행 가서도 이 번역하는 어플을 쓰면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전부 다 회화를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면 다 할 수 있을 정도인 상황이지요. 그런데도 억지로 배우고 수학도 억지로 풉니다. 또 지리도 배우고 사회도 과목을 배웁니다.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아이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쓸모없어 보인다 할 수 있겠죠. 아침엔 또 왜 이렇게 일찍 등교를 시키는지 한 10시나 11시 아니면 점심 먹고 와가지고 잠깐 수업하고 가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런지라고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스케줄들은 학생을 위해서 짜여져 있는 스케줄이지 그것을 감당해내고 지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갖추어진 스케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좀 신앙이 어린 사람들의 생각에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나, 내가 하나님께 어떤 쓸모가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하고 판단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쓸모가 많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되면 교만해지고 내가 하나님께 별로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면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신앙으로부터 도태되어 버리는, 스스로 도태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보는데요. 전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뭔가?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아니고요. 여기서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이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모세의 이야기대로 이 신명기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생명과 복을 택하고 사망과 화를 택하지 말라. 라고 하는 순종이 여기 필요한 겁니다. 그 교육 과정을 성실히 행하는 것. 그것을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순종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아플 때 약을 왜 먹습니까? 그 약을 먹으면 그 아픈 것이 낫고 병으로부터 나을 수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의 효과를 보기 때문에 먹는 것이지 그 약이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닙니다. 물론 어린아이들이 약을 더 잘 먹게 하기 위해서 젤리 맛을 나게 하기도 하는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하지만 사람이 원래 약을 먹는 근본적인 원인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이지요. 그 약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이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순종이 때로는 나의 가치관과 판단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불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이 이 사회를 살아갈 때에
85년 전 일제강점기 그때에 손해보는 일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일을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을 감당해냈을 때에, 감수해냈을 때에 예배당 문을 닫아야 되는 결과까지 나아가는, 또한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열었는데 그 학교를 폐교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손해되는 결과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복이다. 그게 생명이다. 믿음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게 화다. 그게 틀린 거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주류 기독교는 생명과 복을 택하지 않고 사망과 화, 저주를 택했지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심판받고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뒤에 있는 3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요. 31장 14절 말씀부터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뭇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아니 그 앞에는, 바로 앞에 있는 30장에는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교육 과정의 길을 너희들의 마음에 안 들지라도 그 교육 과정의 길을 성실히 가게 되면 그러면 생명과 복이 너희 앞에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 것이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런 화가 있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했습니다. 양자택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해서 50대 50의 확률로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모세는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모으시고 모세의 입을 통해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양자택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그 배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어지는 17절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란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짖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이게요, 겉으로 볼 때에는 야 너희들은 나를 따르지 않을 것이야. 스스로 화와 저주가 있는 그 길을, 사망의 길을 걸어가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에게 내가 미리 이야기하는데 지금 내가 한 이 이야기들을 노래로 가르쳐 가지고 외우기 쉽도록, 또한 전승되기 쉽도록, 다음 세대로 잘 이어지기 쉽도록 내가 노래로 가르쳐 갖고 너희들에게 가르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그럴 때가 되었을 때에 배부르게 되고 안일하게 되고 이방인들을 섬기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얼굴을 돌이키셔 가지고
다른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하게 될 그때에 너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노래의 가사들을 통해서 깨닫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들으면 좌절하게 되지요. 아니 그러면 어떡하라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까? 불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 편에서 말씀해 보시면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노래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노래를 부르며 가슴 아파하고 좌절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그냥 그들이 싫으면 버리시면 됩니다. 싫으면 안 보면 됩니다. 싫으면 좋은 이들을 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여전히 이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갔지만 스스로 선택하여 생명의 길을 버리고 사망의 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그들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좋아합니다. 싫은 것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좋은 것만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은요,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에게도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신약성 누가복음 2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31절.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 신약 13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이건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은 수십 년과 수백 년 또한 1000년 이상을 걸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야기한다면 그 역사를 하나의 사건 에피소드로 집약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 22장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기의 마음의 진실성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이 기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믿음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34절에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게 결과처럼 보입니까? 아니죠. 이건 과정입니다. 이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 과정, 실패의 과정을 거쳐서 베드로는 어떤 자리까지 가는가? 그가 예수님의 은혜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돌이킨 후에 회복한 후에 회개한 후에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죄악의 길로 걸어갔던 다른 형제들도 봐라, 나도 회개하고 뉘셨더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더라. 회복시켜 주시더라. 나 같은 사람도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더라. 너희도 다시 돌아와라. 예수님께서 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너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신다. 신명기 30장과 31장 말씀은 그러한 내용의 좀 긴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신앙으로 보면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그 속을 들여다보았을 때에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걸쳐놓고 어중간한 그런 자세를 취하며 진리도 아닌, 거짓도 아닌 곳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의 자리가 결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신앙의 문제와 어려움과 실패로 인해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한국 교회를 볼 때에도 안타깝지요.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맞는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맞는가? 성경에는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치를 저렇게까지 붙들고 있는가? 안타깝지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저 사람들이 해가 바뀔 때마다 전 보러 다니고 때에 따라서 신앙은 팔아먹어 버리고 신앙보다 훨씬 자기가 생각할 때 더 큰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여지없이 쫓아다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안타까운 마음들도 가지고 분노의 마음 또는 애타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과가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연약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본다는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님도 기억하십시오. 그리하여 나중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학업의 과정이 끝나갈 때, 그때 정말 생명과 사망과 또 화와 복이 어떻게 갈려지는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알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그 편으로 설 수 있는, 그 선택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